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지난 것을 보면 사람들이 보통 잊어버리대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메모 및 삶의 적용 주보의 뒤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의 시작이다 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공과를 시간을 통하여 마가복음에 대한 백그라운드, 마가에 대한 또 말씀과 다 이렇게 여러분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번 마가복음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주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의 내용으로 먼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말씀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시험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본문 12절 시작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강압적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주님은 오실 제2의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의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받으시고 원죄를 위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의 종류를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첫 번째는 먹음직한 빵에 대한 시험,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암직한 천하 만물에 대한 시험, 그리고 세 번째 탐스럽기도 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시험을 그대로 주님이 받으셨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특이한 사항은 주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그 시험에 대한 유독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자인 마가는 금수저 철부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전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썼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순교까지 하게 된 것은 그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8절과 10절과 13절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발로라고 하는 몰아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강압적인 역사하심을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그가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속에 나타나야 그게 믿음의 성장이지요. 내가 깨닫게 하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 죄를 자복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인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몰아내시는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기한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첫 말씀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대기하겠다고 한 것이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대기하시게 하고 성령님이 대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제자가 된 것이지 자기들 능력과 자기들의 어떤 파워 그걸로 인해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공생애 전에 그 사역을 한번 생각하면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에 대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자주 강조했죠.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지난 1장 1절에도 말씀했듯이 저자 마가는 이 복음에 대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1장 안에서만 해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뭡니까?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가 하고자 하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14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요한이 잡힌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대가 이제 바꿔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그 시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2의 복음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므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다.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 원문에 보니까 이 카이로스라고. 카이로스는 이 시간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이 잡힌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세례요한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가 종식이 되고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조성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기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이 죽음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의 중간기를 깨고서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도래되었기에 이제 주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복음을 알면 뭐합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15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전에는 먼저 믿기 이전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원문에 나와 있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곧 비움. 우리가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는 것을 다시 넣으려면 있는 것이 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우는 것을 메타노니아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메타노니아를 통하여 비워지면 그 비워진 속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 논리를 지금 마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회개 메타노이니아 그것을 통하여 비워놓으면 거기에 이제 복음의 믿음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마가가 주장하는 굿 뉴스예요. 굿 뉴스. 근데 그 복음의 대상들이 누구냐? 복음의 대상. 도대체 이 복음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 귀한 복음이 하필이면 갈릴리에서의 복음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이 총구석에 있지 말고 메시아라면 예루살렘 가가지고 네가 증거해야 하지 않느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변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한 가서 이 좋은 복음을 전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갈릴레라고 하는 총구석 해변, 여러분 당시 갈릴레라고 하는 지역은 비천하고 냄새나고 천대받은 곳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인의 땅이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땅, 갈릴리요. 그러므로 이 갈릴리 지역을 일반 유대인들은 얼마나 천대했는지 몰라요. 어디 출신이요? 갈릴리.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 정도의 당시의 상황이 갈릴리였는데, 오늘 마가는 9절 말씀도 보십시오.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갈릴리를 계속 반복하셨어요. 갈릴리, 갈릴리, 갈릴리에서 오셨다고. 갈릴리에서 오셨다고.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마가는 갈릴리, 그 좋은 복음을, 굿뉴스를 갈릴리라는 지역과 연관하여 갈릴리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는 죄가 관영한 비참한 지역이므로 바로 이런 갈릴리에 복음의 역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섭리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 출신인 어부들을 일꾼으로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명성이 있고 정말 남들이 인정하는 학식 있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스승이 돋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냄새나고 비천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그리고 총구석 갈릴리 출신인 어부들을 중심해서 제자를 삼으셨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제자를 부르신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마가는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봅시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도 좀 명성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갈릴리에서 좀 힘께나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치가도 있을 것이고 재력가도 있을 것이고 권력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비천한 자, 인정받지 못한 자, 그들 어부를 주님이 삼으셨다는 것. 근데 주님이 이들을 제자를 삼으시는 과정을 한번 쭉 보시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예요. 갈릴리 지역의 특징은 날이 밝으면 고기가 없답니다. 그쪽이. 그래서 이 어부들이 주로 밤에 고기를 많이 잡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부로 따진다면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이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찹찹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소망이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존재들은 그들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거대하고 거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나를 제자로 삼으신다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능력이 없지요. 뭐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학식이 있어요.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딱 한마디는 뭡니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썼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쫓지 못했을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어떻게 메시아의 제자가 돼? 그런데 이들의 귀가 갑자기 탁 밝아진 게 되게 하겠다. 주님이 제자들과 첫 마디가 첫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자들의 걸음걸음을 보십시오.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커녕 내가 되게 되려고 하는, 내가 되려고 하는. 누가 크냐? 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3년이 지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비로소 퇴기하겠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퇴기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아마 그러기에 베드로 이하 제자 통곡했을지. 지금까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을 하는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을 돌이켜보면 모든 게 되기하는 역사. 되기하게 하는 역사. 그러므로 이들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결단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자 곧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죠. 곧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잡았던 고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세베대를 군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오면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분들 많이 봐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건 아니잖아요. 왜? 버리는 것이 없으니까. 결단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이 무언가? 주님의 사역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것도 우연이라는 게 없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섬기고 충성하는 이 자리에 이까지 그 과정을 보면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시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하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저는 하나님께 한 번도 매맞은 적 없어. 그런 사람들 보면 난 답답해 죽겠어. 뭔 소리야.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그저씨 오더라고 뭐. 심지어는요 헌금 계산도 잘못해가지고 잘못 내잖아요.
정확히 그 금액이 딱 손실이 와. 이거 말하면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지. 그 전까지도 딱 정확해. 왜 그럴까? 보면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심지어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연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때가 참해. 카이로스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온 나날의 그 시간 모든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임스퀘어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카이로스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마가는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 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생활하지 마시고,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딱 결단하는 결단력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모처럼 잡은 물고기 버릴 때 얼마나 아깝겠어. 정말 심지어는 배까지 버렸다고 그랬어요. 배. 얼마나 아깝겠어요.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정말 불효막심한 놈이지. 그러한 결단이, 아픔이 오더라도 그런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내려놓음 속에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시고, 주님이 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셔야 했느냐고. 나를 위해서,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것.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 전에 오늘 있었던 이 말씀들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하기 이전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결단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는지. 아마 저자 마가는 이 부분을 강조한 거 보니까 자기 자신과 아마 대비해서 아마 이 말씀을 강조했는지도 몰라요. 마가는 정말 나약한 인간의 대명사일 수 있어요. 정말 실패자일 수 있어요. 그동안 가정의 배경 속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던 그가 복음을 위해 무엇인가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인정받지 못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화를 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한번 사도 바울이 화낼 사람인가요? 근데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화내게 너 안 돼, 이놈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안 했을까요? 몇 번 아마 노티스를 줄 것 같아.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직하면 자기의 생명의 은혜라 할 바나바와 싸웠겠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성경에? 심히 싸웠다. 심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되는데
저자 누가는 심이란다를 일부러 넣어서 심히 다퉜대요. 심히.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다퉜는지.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둘이 대화가 없어. 그 정도의 상황이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마가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왔겠어요. 그런 마가가 결단했다는 것은, 이 강조하는 단어 속에서 결단했다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인생에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 역사. 그러나 그것조차도 되게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들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오늘 제자들의 이 결단을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는, 되게 하게 하는 믿음,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하심. 그런데 거기에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오늘 마가가 강조한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에 있었던 말씀들을 종합할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저자 마가 자신이 느꼈던 것을 그대로 고백하기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러기에 주님이 기도하셨고 시험 받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심령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